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믿음의 사다리에 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 마리아처럼 저희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지식의 절제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지식의 절제를이죠.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게 될까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절제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절제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인내를 해야겠죠. 그 인내를 해야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바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무시되고 있는 이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사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다리에 이 절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절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다리 중 어느 하나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다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의 순서대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자,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죠. 진리에 대한 지식에 절제를 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얻는다는 얘기인가요? 승리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주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허공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쳐줘야 승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훈련한다. 여기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올림픽 하는 선수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철저하게 절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탈 상을 바라보면서 메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식욕에 탐닉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제어하며 각 기관의 모든 능력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킬 음식물을 삼가한다. 자,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애쓰는 운동선수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운동선수들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시합을 하고 있다. 경기에 나서는 경쟁자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구하나. 자,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면류관,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쇠하지 않을 불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놓여 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경주에서 상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리가 있다. 썩을 면류관을 얻을 것은 정말 힘들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은메달 따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충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자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진리의 지식에 절제를 더하면은 그 썩지 않을 면류관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경험 속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그가 건강하게 유지해온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잘 달린다면, 자, 우리의 인생 속을 잘 달려야 됩니다. 확고한 목적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달린다면, 그리고 그에게 비치는 빛에 따라서 행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면류관은 숫자가 결정되어 있지만은, 금메달은 숫자가 결정되어 있지만은 하늘의 면류관은 숫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면, 빛에 따라 순종해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극적인 방종, 예를 들어서 맥주, 포도주, 독주, 차와 커피, 아편, 담배, 또한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빠지는 등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기호식품들을 왜 우리가 삼가해야 되나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다리를 성공적으로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술, 마약, 담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먹지 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죠. 그런데 차와 커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면은 좀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왜 우리가 피지 말아야 되나요? 담배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피지 않나요? 아니죠.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와 커피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을 그것이 자극하기 때문이죠. 성화와 경건을 강조하는 설교자와 교회들은 인체에 해롭고 자극을 주는 식품을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의 설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가 차와 커피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피가 포함되어 있는 고기까지 육식을 삼가하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 몸에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음식물들이 성화의 과정, 이 믿음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이 영적인 경험에 지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를 마시면 구원받을 수 없고 커피를 마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은 이 믿음의 사다리를 타고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파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내오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절제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절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고 사도행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성경절을 절제라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 참 놀라는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가 인내라는 덕목을 더하기 전에 그 위에 우리 발을 디뎌야 할 사다리의 가로장이다. 그러니까 사다리의 발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도 이 믿음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하나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일하고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며 몸에 좋은 운동을 할 때 있는 힘을 다해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라는 점을 알고 절제해야 한다. 이 절제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절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 우리 속에 육신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근데 이것이 이 두 존재가 육신은 육신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끌고 가고 성령은 나를 성령께서 원하는 그 선한 일에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19절에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행위가 뭔가요? 간음이고 음행이고 부정함이고 색욕이고 우상숭배고 마술이고 증오고 불화고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그와 같은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어가면은 이런 증세들이 이런 육체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육체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에 끌려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울은 22절에서 그럴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그리고 맨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가 나오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성령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절제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육체의 정욕을 육신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제는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다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몸의 건강과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제가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만 온전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신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몸에게 영향을 줘서 몸이 약해지고 또 건강이 저하되면은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줘서 영적으로 연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믿음의 사다리 올라가는 중에 이 절제 발판을 확실하게 밟고 올라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날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절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절제에 대한 진리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의 영적인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제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의 영적인 경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경험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합해서 흠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의 몸과 영과 혼이 주 앞에서 잘 보존되기를 저희가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